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네 아멘.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오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2절합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필히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그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대에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기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왕이신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내내 예배 시간 동안 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평강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아둔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때때로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저희와도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힘들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저희들도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병들어가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저희 평화교회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전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각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근세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특별히 찬양팀 청년님들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25절 없습니까? 예,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복음이라고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여기 없다고, 여기 화면에 없다고. 제가 앉는 모양입니다. 요건 제가 만드는 건데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여기 앉았다고. 말씀은 제가 만들어서 줍니다. 제 탓입니다. 대훈이 선글라스를 눈에 뭘 했어? 그래요. 자,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복된 소식,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는 가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빨리 알리고 싶은 좋은 소식. 제가 2014년도에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저녁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다가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급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그 목회자가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텐데 기도하는 분들에게 제 소식이 알려졌고 생명이 위태로운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딱 보름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뭐 소변줄도 꽂고 그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회복이 되어져서 보름 만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리 회복이 되어도 보름 동안을 그냥 누워 있었으니까 일어서면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빨리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퇴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퇴원하는 날 집에 와서 보따리 풀어놓고 옷 갈아입고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대부분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분이 많았고 그 중에 알았던 분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래고 너무 기뻐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한 분도 있고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빨리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 멈출 수 없는, 결코 멈춰서도 안 되는 좋은 소식, 전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목숨이 위험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하늘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예요. 앞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느냐? 16절, 17절, 18절, 일단 16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바울을 종과 정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종을 삼으셨고 또 정인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무엇을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느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구원하여, 중간에 하나 빠졌죠, 잘 훈련을 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구원해서 훈련시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세상으로 보내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걸 안 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하여 훈련시켜 세상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교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은혜도 받고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모아져야 되냐면 구원하여 세상으로 보내는 것, 이것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능력도 받았는데 이것을 안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부르셨어요. 은사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 일을 하라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일을 하라고, 구원하여 훈련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여러분 둘째 줄에 보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마다 별거 아닙니다. 요만한 면봉에다가 우리 교회 그 스티커 붙여서 가서 한남대나 아니면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시간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도 알리고 또 전도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게 뭐 하는 거냐?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에겐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누구에겐가 전도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말도 어둔하고 그럴지 몰라도 바로 그 행위가, 그 일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마지막 밑에 부분에 보면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거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엄청난 많은 방해가 그동안 있었거든요. 거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2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 일을 거스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을 거스르는 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우리는 결코 이 일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돕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간히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전도한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일을 거스르는 거죠. 너무 악한 겁니다. 내가 악한 짓을 해야지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 귀한 일을 엉간히 조롱하고 엉간히 비웃고 엉간히 비난하고 그런 교인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 거스를 수 있어요.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좀 서툴 수 있어요. 방법이 좀 투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 투박한 것이 점점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또 어떤 경우는 투박하게 보여도 그 투박함이 오히려 많은 열매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전도가 돼요?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말씀 가지고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그랬어요.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전도 안 하면 입을 자꾸로 탁 닫기로. 전도하는 사람만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전도하는 사람만이 하기로. 할렐루야. 아무도 말이 없겠네 그럼. 아무도 말을 못하게. 전도합시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게 하려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자기 목숨과 생명을 내놓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곳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도우셨어요. 바울로 하여금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옥의 옥틀을 흔들어서 감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 유대인들에게 찢겨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바울을 보호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디모데도 보내주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내주셨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탄의 권세에 놓인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안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막 이렇게 전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오면, 권사님, 한경영 권사님, 오늘도 혼자 오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왜 전도 안 했냐 이 말이거든. 제가 누구한테 이제 권사님 인사하면서 오늘도 혼자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겨우 왔어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나도 안 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에휴, 누굽니까? 에휴. 자, 이제 이청자 권사님만 교회 오고 다른 분들은 교회 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권사님이 어휴 하는 바람에 잠자는 사람이 눈을 떴네. 주님이 도우십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화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오래도 안 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전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하고 전도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무릎 좀 낫게 해주세요. 왜 무릎이 나야 됩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무릎이 아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주의 일을 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늘의 기업을 얻게 무릎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무릎 낫게 해서 단풍놀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 낫게 달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건강해서 놀러도 다니고 건강해서 여행도 다니고 건강하면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 나 전도하게 무릎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두통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인상이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 두통 좀 치유해 주세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려고 하는데 옷이 없어요. 옷이 누더기 같은 옷밖에 없어요. 거지 같은 옷 입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내 곁에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옷이 필요해요. 옷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 전도하게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옷 사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은사도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 말을 못해. 모세처럼 입이 둔한 자라. 하나님 나 지혜로운 말 좀 잘하게. 나 지혜로운 말 좀 잘하게. 말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갈 겁니다. 고등학교 때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 뭐 그분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성함도 생각이 안 납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나이가 드셔서 은혜를 받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어릴 때 이발 기술을 배워서 그때 이발소를 하고 있었대. 경상도 분이니까 얼마나 투박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뭐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머리를 깎아주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차마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어느 날 저녁에 남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 말을 하고 처음 할 때부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갑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머리를 감고 마지막 이제 면도할 때가 돼서 이렇게 면도할 때 비누거품을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 면도칼을 가지고 가죽에다가 이렇게 갈았잖아요. 발라놓고 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하다가 자기가 한마디 툭 나간 게 뭐냐면 손님 죽을 준비 됐는겨.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이발을 이게 면도를 해야 될 사람이 이발사가 칼을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요 죽을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흔들려요. 자꾸 흔들립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걸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 확신이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있게 확신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확신 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사도입니까?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이 베스도는요 베드로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많이 배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미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늘 이 베스도처럼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미친 거지요. 군대에서 교회 열심히 나가는 애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환자라고 그럽니다. 환자. 너도 교회 환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새술이라는 것이 아침에 술이 취했다라는 거죠. 아침부터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고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그 말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 베스도는요 엄청난 권력을, 바울에 비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죄수복을 입고 결박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왠지 모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세상만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기소침해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나보다 훨씬 좋은 집에 있고, 그래서 감히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안타깝게 여겨져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랬어요. 분봉왕 헤롯이 긍휼히 여겨지고 총독 베스도가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없어? 제 잘못입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참되고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전체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어떤 자랑은 그 자랑, 내가 자랑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자랑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어떤 자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자랑치 말라고 그랬거든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자랑은 해야죠.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랑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은근히 많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좋으니까 자랑을 하죠. 근데 그 자랑으로 인하여서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낙심하고 상처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교육전도사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를 다녀요. 얘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딸 공부 잘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새벽 2시, 3시까지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한문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딸이 이번에 점수적 평균이 얼마 나오고 반에서 몇 등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 딸이 공부를 잘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목사님 내 애가 공부를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근데 거기는 시골이잖아요. 강원도.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처럼 자녀들의 공부를 잘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굿모닝을 모르는, 영어를 써도 굿모닝을 못 쓰는 그런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농사 짓다 보니까 애들을 공부를 살펴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자기도 또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 애는 정규에서 꼴찌해. 근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몇몇 분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기를 낳기 전이라, 우리 이제 신혼부부라, 그 권사님 내외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학원도 못 보내니까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과외를 좀 해달라. 그래서 좀 걔들 형제인데 과외를 하는데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그러니까 그거를 챙겨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그거를 챙겨줄 수 없었던 거죠. 얘들은 교과서도 없이 학교를 다녀요.
수학책 가져와라 그랬더니 수학책이 없고, 영어책 가져와라 그랬더니 영어책이 없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제가, 나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 우리 애들이 설사 좀 잘한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이런 일을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주로 강단에서 우리 애들이 못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들이 잘한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잘했다고 하지만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못하는 것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 편들고, 목사님 애들 뭐라 그러지 말라 그러고. 제가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자랑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막 자랑하면 그 자랑 듣는 가운데 속상한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뭐 그래. 그럼 제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저랑 비슷한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막 자기 교회 자랑을 막 하면, 그럼 제가 할렐루야 은혜롭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 인간이 만나기 싫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도 많이 되고 이런 또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유일하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자식 자랑, 뭐 또 뭐 있습니까? 반지, 차, 집, 뭐 여러 가지 옷 입는 거, 이런 거 자랑치 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릴 때 짜장면 먹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짜장면을 하나 사주면 일부러 입에 짜똥 묻혀가지고 동네에 가면 애들이 야, 너 짜장면 먹었냐? 그러면 막 그게 좋아, 나 짜장면 먹은 거 알려주고 자랑하려고. 이런 유치한 짓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려고? 이런 유치한 짓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해야 될 것,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랑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듣고 기분이 좋은지, 위로를 받는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건 간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자랑을 듣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했을 때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합니까?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싫어한다고요? 사탄이 싫어하는 건 얘는 고개를 안 해야 돼? 잘 들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짓을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사탄이 싫어하는 건 우리가 더 많이 해야지.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사탄이 싫어합니다. 귀신이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라고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다른 것도 자랑하되, 성경은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뭐 우리는 바울과 같이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자랑하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2번,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한 다음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에 때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자랑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을 주님 도우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응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앞에 우리 배너 있는 것처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지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가을 저녁 기도회 합니다. 치료하는 광성 말라기 말씀입니다. 월화수목은 7시 30분에 그리고 금요일은 9시입니다. 보통 가을이나 봄에 되면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새벽보다는 저녁이 나을 것 같아서 저녁에 와서 말씀 듣고 잠깐 말씀 듣고 충분히 한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요와 여러분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11절을 통하여 고백하는 자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구분하며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시면서 복음 안에 거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거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